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가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환영과 배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놀랍게도 갈릴리 사역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고향 주변에서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공생애, 즉 공적 사역,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온 무리가 칭송을 받고 또 온 무리가 그의 말씀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고향 그 나사렛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라 여기면서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 이 이야기 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뛰어놀고 그와 함께 어린 시절 보냈던 사람들, 또 고향의 어른들은 아니 얘가 요셉의 또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는 걸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느 날 선포하며 다니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능력과 또 그가 말씀하시는 권능을 보면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자기 육체적 형이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사역에 이 분명한 갈림길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고 또 하나님을 멀어져 있고 또 인간의 사고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예언을 말씀하시며 이루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리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또 어떤 무리들에게는 극단적인 배척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듯이 이 고난의 주, 또 영광의 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실 이 세상에 왔을 때 고난받는 종의 모습, 고난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냐?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요. 사방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사야 선지서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되고 또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이사야 선지서 예언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9절에 19절에 보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의 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희년을 맞이해서 모든 토지와 종들이 자기가 본 집으로, 또 종은 자유를 얻고 또 토지는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러한 이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희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전혀 사회에서 무관심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몸된 그러한 지체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에게는 자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눈을 뜨는 영적인 해방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 가난한 마음의 풍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죠. 이사야의 글을 쫙 읽어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고 너희에게 은혜를 줄 자고 자유를 줄 자고 해방을 줄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놀랍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22절 끝에 보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회당에서 그렇게 놀랍고 칭송하던 자들, 근데 그 중에 일부분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놀랍긴 놀라운데 우리 중에 있었던 자가 아니냐, 무시를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라던 모습을 내가 다 봤고 너희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가 근데 왜 이렇게 해당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서가 응했다고 이야기하고 너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목회자들도 자기가 자기를 낳은 부모 또 키운 부모들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릴 적 모습 또 삶의 모습 또 인격과 성격과 또 행동 양식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30년 동안 사생애 동안 가정을 돌보고 또 아버지 일을 따라 목수 일을 하셨고 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또 동생들과 뭐 소년 가장처럼 열심히 또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선포를 하고 다니니까 자기들 보기엔 참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 시대에 과부를 사렙다 과부에게 갔던 그 엘리야,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병을 치유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고 사렙다 과부, 이스라엘 문둥병자가 아니고 또 이방의 장수인 나만이 낳는 것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치유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의
빛을 비추셨다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28절에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두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조금 전에 환영했던 자들이 지금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나쳐서 다시 제 갈 길을 가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길은 환영과 배척의 길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평안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영받고 배척받는 일이 이 양단의 길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전혀 거부하는 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기도 하시고 배척받기도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영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배척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